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장을 넘겨서 3장 5절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매일의 기온의 변화에 그럼에도 우리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피곤한 몸이지만 일어나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먼저 초점 맞추고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나갈 때, 성령님 오늘도 세미한 그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믿음으로 이 하루를 굳건하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오른손과 편팔로 모든 주의 백성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의 모든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붙드시는 은총 때문에 이 하루도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응답 가운데 오늘도 복된 하루,
기도의 열매들을 우리 맛보며 감사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에 삶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올려드리며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나라와 시대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과 순간순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담고 기도의 소망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응답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님의 평강을 더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의 능력의 손으로 늘 붙잡아 주셔서 잘 감당하고 그 섬김이 기쁨되게 하시고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쯤 돼서 우리가 좀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또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호기심을 끌기에 알맞은 것이죠. 많은 사람의 상상력을 부추기는 그러한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난무를 하기도 하죠. 또 예나 지금이나 제 입맛대로 활용을 하면서 사람들을 교묘히 끌어가는 이단 사설이 횡행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림 전에는 우선 징조가 있다. 그래서 분별을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배교가 있을 것이다. 아주 극심하게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배교 이후에 악의 화신과도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또 시대에 징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축적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가 멸망당한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지금 재림에 대한 이 종말론에 대한 혼돈 가운데에 뒤숭숭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아무도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만의 이건 절대적인 주권에 놓여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적그리스도의 선전선동과 같은 그러한 내용에 끌려 들어가거나 반역적인 사상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생활을 일상에서 성실하게 해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이 언제냐 이런 여러 가지 부차적인 부분들, 비본질적인 부분에 자꾸 마음을 쓰지 말고 언제나 본질적인 부분이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과 인내로서 그렇게 끝까지 잘 달려갈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이지요.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해 주셨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예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같은 그러한 맥락의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의 제1조건이 무엇이냐?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3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성령께서 때가 되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게 하셨다. 그리고 반응하게 하셨다. 결국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울의 가장 뿌리 깊은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끔 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늘 장례식에 가보면 결국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죠.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무언가 성취를 크고 작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날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도 가장 큰 부자요 또 혁신적인 사업을 하셨던 분이 얼마 전에 타계하지 않았습니까? 온 나라가 막 떠들썩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뇌리에서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잊혀지는 것이죠. 남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의 시편처럼 사람의 일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날아감과 같고 또 슬픔과 수고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의미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교육시켜가지고 후대 잘 양성하면 된다, 뭐 이러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정말 영원히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영의 눈이 열려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과 성취만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구원 없이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런 구원의 은혜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총, 또 이 구원을 자신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맡아서 전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정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뭡니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걸 권면해야죠.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도 역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언제나 구원의 감격은 바른 삶의 신앙의 모습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 시대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나 오늘날에도 뭐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과 삶과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연결이 안 돼요. 구원을 이미 따놓았으니까 이게 보험과 같은 것이고 나머지 삶은 그냥 막 엉터리로 살아도 된다. 뭐 신앙관이 완전히 바그라져 있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이런 가치는 같이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경우에 비교적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삶의 모습이 마치 이 구원을 하나의 보험과 같이 생각하는 모습, 그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양분된 그러한 참 이상한 그러한 모습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회의 악과 범죄 등에 보면 꼭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양념과 같이 껴 있습니다. 또 세상과 신앙에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거기에 마비돼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에스키모들이 늑대 사냥할 때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칼을 거꾸로 그 얼음 위에 이렇게 박아놓고는 그 칼날 위에다가 피를 바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굳죠. 그럼 그 위에 또 피를 또 바르고,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어느 정도 두께로 그 피가 그 칼날 위에서 얼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배가 고픈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어슬렁어슬렁 다가온다죠. 핥아본답니다. 그런데 그 피맛을 보면서 계속 핥는다는 거죠. 계속 얼어붙어 있는 피를 핥다가 결국 혀가 다 마비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되면 그 다른 동물의 피는 다 사라지고 자기가 그 핥아대던 그 혀가 베어가지고는 결국에는 자기 피가 그 피에 계속 그 칼날에 묻어 있는데, 그것이 계속 또 당기는 것 아닙니까? 계속 자기 혀가 갈라지고 베이면서 그 피를 계속 핥아먹고 그 과다출혈로 죽는다는 거죠. 그럼 가가지고 그거 그냥 잡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그렇게 당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합당한 거룩한 삶을 위하여 구별된 삶으로 달려가야 할 텐데, 그러나 자꾸 우리는 세상 재미의 맛을 요거를 계속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 여러 가지 방편으로 유혹을 하죠. 그 맛을 보다 보면 우리 영혼이 마비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마비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진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구원 이후에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야 한다는 것,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그 장성한 분량을 향해 오늘도 다른 박질 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17절은 바울의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로 주신 구원,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에 늘 감격해 살아가면서 지금 당하는 박해와 환난 중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과 말에 그들이 열심 낼 수 있기를,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풍파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이 마음이 굳세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도 사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공경도 슬픔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매일매일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 418장이죠. 이거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쓴 시에서 나온 찬양이 아닙니까? 시카고의 변호사였죠. 무디 목사님의 목회에 큰 그가 도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그 유명한 대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재산이 다 불타버립니다. 망연자실한 상황이죠. 이미 1년 전에 그의 4살 난 아들이 열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러한 1년 후에 모든 전 재산이 다 잿더미가 돼버린 것입니다.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굳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에 한번 다녀오자. 마침 그 유럽에 그때가 되면 이제 무디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런던에서 대집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니 우리 좀 쉼도 가지고 마음도 정리하고 슬픔도 이제는 좀 정리를 하고 은혜 받고 나서 다시 열심히 살아가자. 그래서 이제 배를 예약을 하고 이 미국에서 대서양 건너 영국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 스패포드 변호사는 배를 타지 못하고 아내와 4딸만을 먼저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에서 풍랑이 일고 결국 이 배가 파선을 해버렸죠. 아내만 겨우 구조되고 딸 넷은 다 그 대서양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너무나 큰 비극이죠. 1년 전에 아들을 잃고 얼마 전에 전 재산 다 불타버리고 이제는 그 딸 넷이 다 죽고 아내만 겨우 구조되는, 그러니까 이 사고 소식에 그가 너무 황망한 가운데에 급히 배를 잡아타고 영국으로 그 살아남아 슬픔에 오히려 더 빠져 있을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의 슬픔을 끌어안고 그가 배 타고 가고 있습니다. 대서양 그 한복판에서 선장이 말을 합니다. 바로 이곳이 사고 해역입니다. 그때 슬픔 속에 그가 눈물을 막 흘리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 못할,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로운 위로를 위로부터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펜을 들어서 기록한 것이 우리가 불렀던 바로 그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가장 적실성 있게 우리에게 때를 맞춰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고통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크고 작은 은혜를 지금까지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또 살아가는 것이죠. 자,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원활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잘 감당하기를, 그리고 불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 지금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재림 문제로 말미암아 휘청휘청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가운데서라도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공중에서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약한 분들 계실 겁니다. 참 슬픈 분들 계실 겁니다. 힘들고 휘청거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자,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확신합니다. 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지금 함께 있지 않지만 주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배운 바 말씀을 지키면서 행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하루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에 또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괴리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발전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드리는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얼굴 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또 앞길을 인도하시고 자녀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교회와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역사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간절한 소망과 또 우리의 부르짖음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위해서도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